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 위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밑에 내려오니까 너무 좋네요. 위에는 적성에 안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더 가까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좀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드리고 또 응답도 받고 이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밑에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추워졌는데 공기는 참 맑아졌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오염을 시켜놓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음소리 나게 탄식하며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또 나누느냐면요, 그렇다면 예배자라면 예배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삶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가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내고 이행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 그래서 삶의 예배는 우리 수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무엇도 예배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루에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누구를 선택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는요, 바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주로 다룹니다. 11장까지 다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전쟁입니다. 대전쟁. 누가 이겨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구를 선택할 때가 많으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시는데 종종 누구를 선택하나요? 네, 바로를 선택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지금 현재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 같은가요?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볼 때요, 누가 이기는 것 같은가요? 예,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현상 속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죠? 10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사건,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 사건은 뭘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바로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현저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고서 창조주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꼼짝 못할까요? 바로가 그걸 이겨낼까요? 아니면 이겨내지 못할까요? 절대 이겨내지 못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깊이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먼저 뭐부터 보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은 어떤 용어로 사용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재앙이라고 표현하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시는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가지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그 재앙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을요. 5장 1, 2절 먼저 보는데요. 출애굽기 5장 1, 2절. 먼저 재앙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자, 출애굽기 5장 1, 2절입니다. 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나요? 안 보내려고 하나요? 안 보내려고 하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안 보내는 이유,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가 저절로 손을 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내게 할 수 있는 길, 자동적으로 바로가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하는 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재앙. 그 재앙 사건은 결국 뭘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해주면 저절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될까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만 바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바로가 저절로 손을 번쩍 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재앙 사건은 여호와를 몰라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역력하게 알려주면 바로도 두 손을 들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알면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누구를 알면요, 세상을 알면 용감해질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용감해질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용감해집니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보다 누가 더 크시기 때문이냐면요,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하나 벌이시는데요. 자, 어떻게 명칭이 주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3장 20절 한번 보죠. 칠판도 한번 적어봅니다. 3장 20절.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고 계시는지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보죠. 4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4장 21절. 제가 용어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10가지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 준 무엇을 펼치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손에 준 이적. 이적. 그 다음에요 6장 6절 한번 봅니다. 6장 6절.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 큰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 큰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큰 심판. 심판. 자, 그 다음에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7장 3, 4절 한번 보죠. 7장 3, 4절. 7장 3, 4절이요. 여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표징과 내 이적. 그 다음에 4절에는요 여러 큰 심판. 내 표징과 이적, 그 다음에 여러 큰 심판. 그럼 지금까지 찾은 내용 중에 재앙이라고 표현한 말이 있나요? 재앙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이적, 그 다음에 심판, 표징,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재앙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단 한 번 재앙이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몇 절에 나오냐면요 9장 14절 한번 보시죠. 9장 14절 딱 한 번 재앙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9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뭐가 사용되어지나요? 재앙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속에서요 재앙이란 단어는 9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그것보다는 다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느냐면요 이적과 표징과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 표징, 심판, 요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협소한 의미가 되는지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적과 표징과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질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앙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사용되어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이 이적과 표징과 심판이 몇 가지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통 몇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이적과 표징이요 몇 가지라고 얘기하죠? 10가지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정말 의도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걸 펼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19절 20절도 한번 보죠.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쪽도 한번 봅니다.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애굽을 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친다고 얘기하나요? 무엇 때문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차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3장 21절 22절도 한번 보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21, 22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적과 표징과 심판으로서 애굽을 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재물을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심판으로 애굽이 침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려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장로님.
그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생활했거든요. 그 노예로 생활한 보상을 애굽 사람들이 다 갖게 해주고요, 그 갚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애쓴 모든 보람들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 누가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거 확신해 주시는 거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노예의 보상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일입니다. 자, 7장 5절 보시면요, 이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7장 5절,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나요? 누가 누구를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6장 7절 보시면 이 사람들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애굽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6장 7절 한번 보시죠. 6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누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여기서 상반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애굽은 심판을 당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는 애굽을 보면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아가며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처럼 하면 심판을 당하면서 여호와를 알아갈까요? 바로처럼 불순종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걸어간다면 심판을 받으며 징벌을 받으며 여호와가 누구인지 깨달아갈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적과 심판과 표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바로 이적과 표징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12절, 12장 12절,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누구를 치신다는 얘기예요? 애굽과 바로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친다는 얘기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애굽의 신이 실제로 살아있는 신들이라면 누구를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표징, 심판을 막아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애굽이 당하고 살아간다면요, 이건 애굽이 믿는 사람들, 즉 믿는 신들, 애굽의 신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삶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심판과 표징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10가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적과 표징, 재앙은 10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적과 표징은 몇 가지일까요? 이적과 표징. 장로님이신가요? 이적과 표징은 12. 예습하셨나요? 미리 공부해 오셨으면 이제 12이라고 생각이 날 겁니다. 자, 12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구조를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죠. 구조가 있는데요, 자, A는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징을 얘기할 때 뭔가 특징이 있는데 요 2가지, 3가지 정도 특징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이적과 표징 속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는데 4장 21절 먼저 한번 보죠. 4장 21절. 4장 21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적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이적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완악하게 된다. 완악하게 된다. 이적과 완악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느냐면요, 7장 5절 보시면 이 단어도 나오면 이것도 이적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7장 5절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뭐도 나오면 되느냐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최소한 이 3개 중에 이적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3개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이 나오면 이게 바로 이적 사건이고 재앙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7장을 보는데요, 이제 7장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라고 할 때 어떤 사건부터 등장하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적어보면요, 우리 10가지 재앙 한번 적어볼까요? 다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10가지 재앙은 뭐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할 때는 야곱의 12아들이 탄생되어진 순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는 10계명 정도 순서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가지 재앙의 순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자, 컨닝하지 마시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이 정도는 우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면 치매 예방에도 현저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한번 우리가 암송해 봅니다. 첫 번째요, 뱀인가요? 피인가요? 피부터 시작하죠. 피. 그 다음에요, 개구리. 개구리. 그 다음에요, 잘 나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파리. 파리. 그 다음에요, 이제 좀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파리부터요. 자, 그 다음에요, 심한 돌림병.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죠. 악성 종기. 그 다음에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입을 열어주시면, 악성 종기 다음에요, 우박. 그 다음에요, 메뚜기. 그 다음에요,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우리는 10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10가지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묶여져 가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 될 거고요, 먼저 우리는 피 전에 뭔가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전해요. 한번 읽어보죠. 그 사건부터 한번 봅니다. 자, 8절부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이미 한 사건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보는데요. 자, 8절을 먼저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기서 무엇을 보이라 하면요, 이적을 보이라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러 가지 무엇을 펼친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재앙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이적이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펼칠 것이라.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나오기 시작하나요? 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뱀도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적을 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만약에 이적을 펼치라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뱀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밑으로도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단어도 나올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적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피재앙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뱀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테두리를 뭔가로 의도적으로 감싸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란 단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체 이적이 몇 개인지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뭔가요? 테두리가 뭔가요? 뱀부터 시작합니다. 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누구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삼켜버리는 건가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면요,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을 보시면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 홍해 사건은 10가지 재앙 속에 안 집어넣거든요. 여기까지, 장자 죽음까지가 10가지 재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홍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테두리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홍해 사건도 4절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모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 속에요. 홍해 사건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홍해로 마감되어집니다. 자,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뱀 사건, 뱀이 되는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것이 테두리가 되고요, 재앙 사건의 테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잊고 살 때가 많으냐면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 홍해 사건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테두리를 만들고 계시다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찾으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요, 홍해 사건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을 찾으면요, 이거구나,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과 홍해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지팡이가 역사합니다. 지팡이가 역사하죠. 모세의 지팡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모세의 지팡이고 여기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단어 7장을 봅니다. 7장 몇 절이냐면요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에만 출애굽기에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를 찾으면 재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히브리어로 발라라는 단어입니다. 삼키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홍해 사건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 애굽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요,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홍해 사건에서 홍해가 뭘 삼켜버리나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백성도 군대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5장입니다 15장 12절 한번 보시죠. 11, 12절 15장 11, 12. 요 한 단어를 가지고 재앙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15장 11, 12절 같이 보시면요 11, 12 같이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뭐가 됐다고요?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삼켰다는 겁니다. 자, 어떤 단어하고 같은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하고요? 뱀이 된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들을 삼키는 것과 홍해가 애굽 군대를 삼키는 것과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이 두 사건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을 가져가지고 한 의도가 있느냐면요, 이 두 개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과 끝은 삼키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 삼켰습니다. 둘 다 삼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단지 무엇을 삼켰느냐면요, 뱀이 된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아직 뭐가 등장하지 않았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암시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애굽이 고통당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애굽인들이 다 삼킴을 당하고 말 것이라 끝까지 간다면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10가지 재앙 속에서 만약에 손을 안 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손을 안 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삼킴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팡이가 삼킴을 당한 것이 예표가 된 것처럼 결국 마침내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어지는 삼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결론으로 결국 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10가지 재앙 사건에서 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손을 버쩍 들어야 이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로하고 다른가요? 유사한가요?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모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모세인 것처럼, 모세처럼 소명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누구랑 비슷할까요? 그저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그리고 내 관심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흡사 누구와 비슷하냐면요, 어쩌면 그렇게 바로의 속성과 비슷한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바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손을 들어야 될 것인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뱀을 삼키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를 알면 여기까지 결론이
분명히 여기로 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뱀이 상징하는 것, 뱀이 상징하는 것,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의 머리 왕관에요, 뭐가 있나요? 코브라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뱀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면요, 애굽을 상징하고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29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분명하게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구약성경 1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게 바로 왕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악어라는 단어와 출애굽기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바로 왕이 어떤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악어나 뱀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바로가 큰 소리 치느냐면요, 여기 강은 나일강인데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나요?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애굽의 바로는 기고만장하고요, 본인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쳐내시면서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적과 표징이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적과 표징이라고 얘기하면요, 12가지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10가지라고 표현하지만, 이적과 표징,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면 12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재앙 사건의 목표가 뭔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삼켜가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조금씩 삼키시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사건에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바로가 끝까지 손을 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국으로 가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10가지 재앙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10가지 재앙 사건은 이렇게 무작위로 확 펼쳐놓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만 찾아가면요, 우리도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구별하면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요,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예, 18쪽에 보시면 이제 구조를 보는 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하나 채우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몇 개씩 분리되어져 있나요? 예, 3개씩요. 그래서 세 칸을 만들어 봅니다. 세 개씩. 여기 맨 위에는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건 삼키는 사건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은 또 애굽을 삼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삼킴.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재앙 이야기는 10가지 재앙은요 3개씩 따로 갑니다. 이 3개씩 구조가 만들어지면서요, 1차, 2차, 3차 몇 번의 기회를 주느냐면요, 바로에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각 귀에마다 3번씩의 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들어가 있고요. 3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차의 기회를 줍니다. 자, 3차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3번의 기회를 준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번을 해야지 되나요? 그렇죠. 3세판을 해야 되는 거죠. 뭐를 하기 위해서 3세판을 하냐면요, 정확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3세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3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갈 겁니다. 여기선 약하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더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해서 이것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결정을 못하면 결국 죽음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씩 가는데요, 결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데, 이제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보면 이제 쉽게 판별이 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주 집중해서 읽고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읽어버리면 이걸 찾아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구조만 먼저 나눠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보시면 7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자, 7장 8절 보시면 15절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피지양의 시작입니다. 한번 첫 번째 절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자,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시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아침에 어디로 가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바로가 물가에 있을 것이라. 물가라는 얘기는 어디죠? 나일강가. 여기 보시면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그래서 바로를 맞이하러 가는데 아침에 나일강가로 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여기는 피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침도 아니고 나일강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에게 가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의 어디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는 들어가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개구리는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럼 바로가 있는 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지금 읽은 내용과 두 내용과의 차이점이 뭔지 찾아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기예요. 첫 번째 주기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주기의 마지막 세 번째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첫 번째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데 세 번째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내용, 이 두 가지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나일강가에 있는 바로를 만나라. 그 다음에 바로에게 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라.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안 만나지요. 경고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합니다. 바로에게요.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미리 마음을 바꾸면 이 재난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없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재앙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경고가 없습니다. 왜 경고가 없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경고도 없이 그냥 재앙이 밀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8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2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뭐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아침에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나일강 물가로 가라는 겁니다. 아침에.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뭐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아침에 나일강가로 가라는 것과 두 번째 주기의 시작이 같습니다. 아침에 나일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읽으면 정확하게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새로운 주기가 또 시작되고 있구나, 바로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에게 들어가서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두 번째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9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라고 돼 있나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또 두 번째 주기의 마지막이니까 뭐가 없다고요?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에게 가란 얘기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한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자리에서 그냥 재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경고도 필요 없이. 왜냐하면 두 번까지 듣지 않았으니 이제 마지막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재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경고가 없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뭐가 시작돼야 될까요? 몇 차가 시작되는 거죠? 3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3차까지도 안 들으면 이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요, 죽음으로 끝을 맺을 겁니다. 자, 3차. 그럼 뭘로 나와야 될까요? 여기에 첫 절이요. 아침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자, 몇 절이냐면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에게 가는 거죠. 근데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나일강이 빠져 있죠. 이거 누가 실수하신 걸까요? 누가 실수하신 걸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는 하나님께 가서 이거 따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기는 왜 아침에만 써놓으시고 나일강을 빼시는 겁니까? 실수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지적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지적질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두 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여기도 당연히 아침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그냥 생각하시면 될까요? 나일강으로 가라는 것으로,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바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세 번째는 뭘까요? 뭐가 없을까요? 경고가 없겠죠. 그래서 10장 21절 보시면 10장 21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경고 없음입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예, 이렇게까지 3번씩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그 3번도 각 주기마다 3번씩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3번씩 기회를 주면서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결국 10번째는 뭐밖에 남는 게 없을까요? 장자의 죽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걸어간다면요, 결국 남는 건 다 끝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보통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손을 드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나요? 네, 사업해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죠. 사업해 보신 분들,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가나요? 안 가나요? 계속해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이 얼마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이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경고도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벌려놓은 것들이 두려워서 끝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무슨 일밖에 벌어지는 게 없냐면요,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내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리고 두 손 번쩍 드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요, 하나님께서 진 빚도 다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우리에게 손을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질 것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 사건이 펼쳐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기에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서 보여주는 것, 세 번째 주기에서 보여주는 것, 이제 한번 적어보죠. 피, 개구리, 여기 경고 없으면 뭐였죠? 그 다음에 여기 2차에서요 파리, 그 다음에요 가축의 돌림병, 그 다음에요 악성종기, 그 다음에요 우박, 그 다음에요 메뚜기, 그 다음에요 흑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주시는데도 손을 안 들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죠. 자, 1차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이게 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으면 여기서는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않으면 더욱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세 개를 봅니다. 피를 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7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7장 14절이요. 한번 쭉쭉 읽어가면서 펼쳐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이번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항상 첫 번째는요, 뭐가 나오냐면 이 주기에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목적이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자, 누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나요? 내가, 여기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누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게 첫 번째 주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주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여기서 애굽 요술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요술사들이 뭘 해내느냐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로 변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은 할 수 없느냐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피로도 변하게 하고 또다시 물로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물이 피로 변하긴 하는데 뭐는 못하느냐면요, 피로 변한 물을요 물로 다시 변환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밖에 못하느냐면요, 오히려 재난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은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밖에는 원위치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제대로 된 존재들이라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변화시켜 놓아야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 해결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도 뭐냐면요, 개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개구리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들이 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애굽 술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전혀 못하고 또다시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난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요술사가 나오고요, 여기도 요술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도 한번 보죠. 이 재앙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16절부터 8장 16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짧으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세 번째 이가 생기게 하는 것은 이제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못합니다. 요술사들도 못하고 요술사들이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뭐라고 두 손을 드냐면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애굽의 신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자기들이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사건들에서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역할을 하느냐면요, 아론의 지팡이가 계속 등장합니다. 즉 아론과 요술사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왜 아론이 등장하느냐면요, 모세가 나서지 않고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바로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의 대리자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대리자들인 요술사들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즉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요, 이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이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했냐면요, 아론이 승리했습니다. 요술사들이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요, 요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와의 전쟁이 시작될까요? 요술사들이 손을 들고 빠져나가니까 이제 아론이 등장하지 않고요, 누가 등장하느냐면요,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이라고 큰 소리치는 바로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1차에서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가 생기고요. 이거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필연적인 건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우연히도 발생될 수 있나요?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가 지금 안 믿는 이유가 이거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다. 애굽 땅에서 사노라면 우리도 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한강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한강이 어떻게 되죠? 적조 현상이 생기죠. 적조 현상이 생기면서 물고기가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가 죽죠. 병균이 생기면서 물고기가 죽죠. 그러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들은 어디에도 나올 수 있는 존재예요. 예, 물 속에서 살 수 있고 물 바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물고기들은 죽지만 뭐는 튀어나올 수 있나요? 개구리들은 튀어나올 수가 있죠, 바깥으로요. 그럼 튀어나오면 몸에 물기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기가 마르면 개구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은 몸에, 시체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나요? 벌레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요, 이거 연쇄 반응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겪는 거다. 이건 우연히 발생했을 수 있다. 꼭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우연히 살아가면서 겪는다. 적조 현상 생기면 그 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튀어나와서 죽으면 그 몸에서 부패해서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 거다. 우연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도 우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보여주냐면요, 둘째 주기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주기에서는 뭐가 항상 들어가느냐면요,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 버리십니다. 파리가 만연한데 누구에게만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고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파리가 우글거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파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을 구별해서 다가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8장을 보시면요, 8장을 보시면 22절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기의 목적,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면서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면서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첫 번째 주기는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누구만 안다고요? 바로만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주기로 넘어가면서 누구도 안다고요?
이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 땅 전체가 누구를 알 것이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 전체가 이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는 얘기로 확대되어서 갑니다. 인간이 거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지만요, 그 거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얻으시고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9장 3절 보시면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3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뭘 구별하신다고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 자, 돌림병이 인종을 차별하면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냐면요, 이게 절대로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2차 주기는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세 번째도 악성 종기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누구를 구별하실까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겠죠. 몇 절을 보시냐면요, 9장 9절 10절 보시면요, 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시작.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라고 해서 누구에게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만 악성 종기. 예, 이제 요술사까지 바로 그걸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술사들은 이걸 해결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도 당해내면서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연이라는 얘기인가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이 정도로 보여주면 손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거역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손을 들어야죠. 우리 같으면 벌써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기 6개까지 안 오죠? 어디에서 그냥 손을 들어버릴까요? 1차 여기서 뱀 지팡이가 삼키는 것만 보여줘도 그냥 그 자리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버릴 텐데, 바로는 이렇게 무지스러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에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치고 맞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 정도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도 손을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마지막 3차 주기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강력한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박지향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3차 주기에서는요, 강력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박지향을 봅니다. 9장을 보시면요, 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요,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같이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세 번째 주기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까지는 바로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 두 번째 주기에서는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제 세 번째 주기까지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 천하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네가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나를 거부하는 줄 아느냐? 네가 거부할 때마다 나의 영광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라.
나의 영광이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라. 온 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걸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요, 몇 절부터 보느냐면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이게 어떤 재앙의 3차 주기가 어떤 의미인지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어떤 사건이 이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애굽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은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이라.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전무한 사건. 애굽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와 같이 강력한 것이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엄청난 것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박이 뭘 다 쓸어버리는 걸까요? 우박이 내리면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우박이 가끔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손톱만한 것들이었어요. 커봐야 손톱만한 것들이죠. 그런데도 손톱만한 것들이 한 30분만 떨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손톱만한 것들이 30분만 떨어져도요, 비닐하우스가 뻥뻥 뚫어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깥에 있는 야채들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먹을거리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우박들이 내릴 때가 있냐면 주먹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주먹만한 것들이요. 이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지면 지붕이 뻥뻥 뚫립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우박이거든요. 그런 우박들이 가끔 내립니다. 근데 그 우박이 지금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뭐가 다 사라질까요? 곡물들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25절 보시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사건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는 내리지 않고요, 애굽만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손을 들었으면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자, 손을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손을 안 드는 이유, 요걸 한번 읽어보면 바로가 손을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들이, 식량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보시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 32절 같이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손을 들지 않습니다. 밀과 쌀보리는 아직도 어떻게 닿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쳐버려서, 당신이 쳐서 이렇게 초토화가 되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이제 밀과 쌀보리가 나와서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해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바로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속성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밀과 쌀보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 다음 사건을 보시란 얘기예요. 뭔가요? 메뚜기 음식으로 남겨둔 거지, 메뚜기 음식으로 남겨둔 거지 바로 주려고 남겨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거 내 건 줄 알고 지금 의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마라. 내가 다 그거 누구에게 줄 거 다 예비해 놓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 바로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요? 메뚜기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보시면요, 10장을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12절 먼저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왜 메뚜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지 바로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메뚜기 재앙 어떤 재앙인지 보면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주기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은요 14절 보시면요, 14절 이런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뚜기 재앙이 있었을지라도 이와 같은 엄청난 메뚜기 재앙은 절대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고 무지스러운 인간이고요, 정말 완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손을 들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뭐밖에 남은 게 없나요? 이제 세 번째 주계 세 번째 뭐가 남았나요? 흑암재앙. 자, 흑암재앙 어떤 것일까요? 흑암재앙 한번 읽어봅니다. 짧으니까요. 10장 21절 보시면요. 10장 21절 보시면요.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23절 보시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애굽 사람들이 캄캄한 흑암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일까요? 3일 동안입니다. 3일. 자, 왜 3일일까요? 3일. 자,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이죠. 뭘 하기 위해서죠? 결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3세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을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3일 동안 뭘 하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뭘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으니 결정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3일 동안 의도적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다 가둬버립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자, 흑암이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전되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보통 정전되면 라이터를 켜든가 랜턴을 켜서 이렇게 하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가나요? 빛이 나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흑암은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흑암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왔던 그 흑암이라는 단어는요, 해와 달과 별과 빛이 없던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성냥을 갖다 그어대도요, 아무리 부싯돌을 갖다 긁어대도요,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흑암입니다. 그런 흑암은 상상해 보셨나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무 불빛 없이 가만히 있을 때 그 흑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빛을 만들려고 해도 빛을 만들 수 없는 흑암입니다. 더듬을 만한 거라고 하잖아요. 더듬어서 겨우겨우 뭔가를 찾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붙이든가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왜 누워있을까? 그런 흑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빛은 없습니다. 그 흑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흑암은 어떨까요? 지하실 속에 들어가서 아무 빛도 없이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일을 가만히 있는다. 어떤 느낌일까요? 살아있다는 느낌일까요? 죽었다는 느낌일까요? 바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요, 바로가 손을 드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맙니다.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10장 25절부터 보시면요, 25절부터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4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입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라. 이게 바로의 결정입니다. 무슨 결정인가요? 모세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은 뭐냐면요, 모세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되고, 결국 모세를 죽이겠다는 협박은 결국 자기가 죽는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 무슨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건가요? 결국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죽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만 보아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한번 보시죠. 물이 피로 변하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 파리,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사람의 생명. 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의 모든 것들과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시라는 겁니다.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요,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눅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고 한 호흡도 안 되는 존재라서요, 그들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분, 없애버릴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즉 세상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심판을 겪으면서 깨달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고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죠. 뭐냐면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2쪽을 보시면요, 22쪽, 이건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교재 22쪽에 보시면 여기 각 재앙들마다 애굽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신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그걸 쫙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세상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걸까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이거 좀 혼돈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재앙을 가중시키고, 바로는 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손도 못 들게 만들고, 그리고는 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간다면 나중에 바로가 따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손 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바람에 내가 손을 못 들어서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인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이거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성경 읽으면서 아니 이것 봐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서 이게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신을 뭐하러 따라가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예, 장로님 말씀이 정말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정확하게 바르게 풀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하나님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변호해야 되는데 내가 무지해서 변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또 욕먹이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8장 15절 한번 보시죠. 8장 15절. 8장 15절. 8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건가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조금만 숨통이 트이니까 밀과 쌀벌이는 남아있으니까 숨통이 또 트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데, 한 군데 더 보죠. 8장 32절이요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몇 절이냐면 9장 12절.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누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다음에 10장 20절 한번 보죠.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에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20번 등장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20번 등장하는데요, 20번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10번씩 10번씩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20번 나오는데 정확하게 10번씩 첫 번째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에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딱 절반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전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10번의 비교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바로가 완악하지 않은데 만약에 완악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속에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등장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사건은요, 단 한 번도 성경 속에 주어진 예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때만 사용되느냐면요, 완악한 사람을 완악하게 사용하신 것, 그런 것에만 사용되어질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면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9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9장 27절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3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범죄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10장 16, 17절도 한번 보시죠. 10장 16, 17절. 바로가 또 고백하는 겁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면 바로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인가?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완악하여 누구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거,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장만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기로 하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로의 심성과 똑같은 그런 삶의 정황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8절부터 한번 보죠. 1장 18절부터. 자, 18절부터 보시면요, 18절부터 23절까지 누가 생각나시냐 한번 살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세상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징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뭘 따라가느냐면요,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과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바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 보시면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내버려 두면 누가 알아서 할까요? 내버려 두면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악한 완악한 존재가 스스로 알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죄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요,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도요,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도 한번 보죠.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마음을 돌이켜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길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누구를 완악한 존재로 보시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거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의 무엇을 사용하실 뿐이냐면요, 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 그럼 바로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미 마음이 완악한 존재로 무너져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바로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함을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완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로왕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사 우리는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다 긁어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의 근성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왕과 같이 완악한 존재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며 무릎 꿇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손들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짓밟고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세우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만 받드는 우리가 되게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